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베스의 그의 인생, 그리고 그의 인생의 그 혹독한 무거운 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기도가 될 줄은 야베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야베스가 자신의 그 무겁고 힘든 인생, 혹독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야베스의 인생, 야베스의 운명이 우리 인류의 인생이었고, 그리고 그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 후사가 없었습니다. 후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후사를 두기 위해서 후처를 다시 맞았습니다. 후처 분인나가 후처로 그 가정에 오자마자 그 분인나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 시작하면서 그 후처인 분인나가 본처인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를 격동시켰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내가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실 거야.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당시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그 당시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나의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한나가 울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아들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그 아들을 낳고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사무엘상 1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하니라.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신전심이 된 거예요. 내가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실 거야. 지금 하나님의 백성 같은 백성, 하나님의 아들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같은 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실 거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은 기도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야베스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야베스도 자신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짊어진 그 운명, 고통스러운 그 운명의 짐, 그 운명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인생의 지경을 넓게 해주세요. 넓히게 해주세요. 제가 이 운명의 짐에 이 울타리 속에서 이 감옥 속에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 야베스 자신의 운명,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는데 이것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이 야베스처럼 응답받고 해결받는 이런 기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환경, 자신의 운명이 너무 어려워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베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의 이 모든 문제가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야베스처럼 태어나면서 자신의 환경에 짐을 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장애와 가난, 불우한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나서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의 짐에 눌린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운명과 싸우고 그 운명을 극복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운명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야베스와 같이 운명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극복하고 이겨내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행 작가 한비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한비아는 책도 많이 낸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경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어느 날 사귀는 남자친구가 자기 어머니에게 소개해 준다고 자기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부잣집 가정이었고 명문대학을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한비아라는 자매는 가난했고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사귀는 비아야? 그러면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마침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꼭 알고 싶은 것을 물었습니다. 비아, 부모님은 지금 뭘 하고 계셔? 그리고 비아는 지금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어?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묻고 싶은 것을 비로소 입을 열고 물은 것입니다. 그 한비아가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비아의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실망스러운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너 같은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라는 비아냥과 비웃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거의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형편,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자신이 당한 그 수모와 상처를 인생의 혹으로 달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비아라는 자매는 달랐습니다. 한비아는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인생의 디딤돌로 전환점으로 만들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돈을 벌면서 공부를 시작했고 대학에 들어갔고 지금은 세계적인 유명 인사까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과정에 만난 자신의 그 고통, 인생의 짐,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간 것입니다. 자신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오히려 축복의 디딤돌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 이 박사, 그분이 쓴 책 지도자에게서 배워라 라는 책에서 120여 명의 성공한 학자들의 공통점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 그 120여 명의 성공한 자들의 공통점이 이런 것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모두 어렵고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더라. 두 번째, 그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 남 탓을 하지 않고 원망과 책임 전가, 핑계 대지 않더라. 세 번째, 그들은 그것을 극복해내는 강인함이 있더라 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 어려운 환경을 원망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그 환경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만들어 나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결핍된 환경을 최적화된 상황,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야베스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야베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 족보가 소개되는데 약 한 600여 명의 사람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이름으로 치면 이름 석자만 소개가 됩니다. 그렇죠. 600여 명의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름만 소개해도 600명이에요. 거기에 다른 어떤 내용들을 붙이면 성경 한 권이 다 사용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름 석자만 소개되는데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야베스라는 사람. 야베스라는 이름은 슬픔, 고통, 괴로움이라는 이름입니다. 어머니가 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태어날 때부터 야베스는 이 가혹한 운명의 짐을 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수고롭게 낳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무거운 운명의 짐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 슬픔, 고통, 괴로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이 죄를 가지고 무거운 운명의 짐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야베스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고 순탄지 않고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과거의 성경에는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운명의 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마치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간절한 마음의 소망, 간절한 아우성, 외침,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이 전 인간을 위한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모든 인간의 기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어둡고 무거운 운명의 짐을 지고 태어났습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리고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무거운 운명의 짐을 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 아래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야베스와 똑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이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이 어두운 운명, 고통스럽고 무거운 운명의 짐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그 운명의 웅덩이 속에, 운명의 감옥 속에 던져져서 절망하거나 그 운명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고통에 쉽게 굴복하지 않으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 야베스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했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받는, 그래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는 이런 복을 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난을 축복이다,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유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난 자체가 유익, 축복, 은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는 사람만이 그 고난이 그의 생애의 유익이고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에 수많은 그런 고난, 어려움을 당하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강간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일평생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죽어서 나와야 하는 이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사건을, 오히려 그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만든 거예요. 디딤돌로 만든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과 억울한 누명, 원망스러운 현실, 가혹한 운명의 그 짐 앞에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그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억울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분명하고 막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현실, 그 고난을 우리 인생의 축복의 어떤 전환점으로 디딤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고 오늘 소개되는 주인공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가혹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역대상 4장 10절 이하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가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 기도만큼 감동스럽고 도전적인 기도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가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이 야베스의 기도, 이 두 줄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수백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 후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 브루스 윌킨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책을 읽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죠. 선생님의 책을 읽고 그 이후부터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는 지금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는 선생님의 그 책을 읽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읽고, 저는 지금도 야베스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는 기도예요. 네.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그는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 느낌을 보면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뭔가를 얻고 성취한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함, 바로 집중력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에 있습니다. 간절함.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간절하라는 거예요. 구해도 안 되면은 찾으라, 찾아도 안 되면 문을 두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자녀가 무엇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지금 당장 해줄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구하니까 방 안에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머니를 찾습니다. 예. 구해도 안 되면 찾는 거예요. 엄마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놓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예. 기도의 생명은 구하고, 구해도 안 되면 찾고, 찾아도 안 되면 문을 두드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그런 사건을 우리들에게 비유로 소개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해결받아야 할 사람은 가난한 과부예요. 과부예요. 그것도 가난한 과부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의 눈에는 그 가난한 과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집에 가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두드리니까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두드렸습니다. 밤낮으로 와서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도대체 저 여자가 왜 저러냐? 뭐 때문에 저러냐? 한번 데리고 들어와 봐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자신의 형편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짐승 같은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보니까 억울하거든.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가난한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자녀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간절하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 이하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우리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제2의 야베스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사랑하는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간절함과 집중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제2의 야베스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냥개가 있었습니다. 이 사냥개는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항상 교만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그 산토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개들이 놀렸습니다. 그렇게 용맹하고 그렇게 사냥을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그래 그 작은 산토끼 한 마리 놓치냐? 주변에 있는 개들이 놀렸습니다. 그때 그 사냥개가 변명 겸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귀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냥개의 말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냥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산토끼는 생명을 위해서 뛰었고 나는 간식을 위해서 뛰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뛰면 산토끼도 그 용맹한 사냥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사냥개도 산토끼를 못 잡는 거예요. 우리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지고 응답받는 기도의 은혜, 기도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2의 야베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2의 야베스가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